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매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 저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주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또 영생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잘 부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마 이 찬양은 교우들께서 오래전에 잘 부르셨을 것 같은데 기도에 관한 찬양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좀 같이 불려보려고 하는데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자신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불안과 염려 또 걱정 가운데 있는 분들이 그냥 부르지 마시고요. 그 성경 말씀 보면 시편 잘 아시는 말씀인데 52편의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2편 5절 제가 잘못 저기 했네요. 42편 5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42편 5절에 보면 띄워줄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이 말씀이 저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윗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해서 낙심하냐? 왜 불안해하냐? 왜 불안은 자기를 향해서 하는 거거든요. 혹시라도 오늘 예배 드리시는 교우들 가운데 불안과 염려와 낙심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냥 찬송 한 장 부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심으로 불렀으면 좋겠어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오래전에 부른 찬양인데요. 저희 가을이 찬양을 좀 우리가 많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악보가 필요하신 분은 우리 다운 청년한테 악보를 좀 빼달라고 하시고요. 그냥 부르시지 마시고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가을 하면 기도의 계절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을 특별 기도회도 하고 그러는데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시인 중에 김현승이라고 하시는 분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울긋불긋 단풍이 물이 들고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 좋은데 그 시 중에는 이제 낙엽이 지는, 낙엽을 지고 쓸쓸하고 외롭고 뭐 그런 상황이 될 때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지금 우리 삶의 현장이 항상 울긋불긋 아름다운 꽃이 피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힘든 상황을 전개했지만 코로나 이후가 더 힘든 상황을 만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려운 위기를 만난 분들이 계시는데 이 가을에는 기도하는 시간도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 기도는 뭐 가을에만 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또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기도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사용하고 그리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말씀을 나누면서 몇 가지 조금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귀에 잘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야기하다가 뭐 문제가 있고 힘들면 기도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성경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설교도 기도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것 같아서 그냥 흘러보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경험이나 또 기도의 그 응답에 대한 그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군산지방에 부흥회 할 때 강사 목사님으로 오신 분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아서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표현은 좀 새겨 들을 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줬다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절하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자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응답해 주지 그것도 기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격려할까요? 서로 보시면서 우리 기도를 포기하지 맙시다. 예,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기도 플래너라고 하는 책을, 기도에 관한 책을 쓰고 전 세계 중보 기도의 그 운동을 이끌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딕 이스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의 단순한 행위는 유한한 인간을 무한하신 하나님께 연결시킨다. 인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고난의 상황은 변화된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우리 성도님도 갖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 없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더함교회 속해 있는 성도들과 가정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 속으로 가볼까요?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를 읽었는데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중에, 형제 중에 야고보라고 하는 형제가 있어요. 그가 나중에 주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에 올라가게 됐는데 그분이 이 서신서를 써서 그 이름을 따서 야고보서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은 무슨 이야기를 기록하냐면 성도의 온전하고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성도들의 온전하고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믿음이 이게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108절로 되어 있어요. 5장인데 절수로 따져보면 108구절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약 69절은 뭐로 되어 있냐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살아낼 거냐라고 하는 것에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야고보서는 대단히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길지 않고 짧은 책이니까 여러분 자주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여러분 온전한 믿음 그리고 행함 있는 믿음, 구체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을 가리켜서 많은 분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도의 매뉴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는 기도의 사용 설명서, 우리말로 하면 기도의 사용 설명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들 표현이 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해서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좀 가깝게 읽으시고 또 친근감 갖게 묵상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고난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에는 기도하고 즐거운 일 있을 때에는 찬송한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본문 13절에서 18절까지 읽어보면 기도에 대한 표현이 적어도 7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길지 않은 절수 안에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13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14절에 보면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기도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하심을 얻게 되는 그러한 기도가 되고 또 16절에 보면 서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7절에도 보면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역경,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주를 믿는 사람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좌절하여 낙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가만히 보면 살기 좋다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삶의 현장에서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그 삶을 성실히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표현하면서 본문을 시작합니다. 본문에서 가장 보편적인 인생의 고난으로 육체의 질병,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육체의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고난은 단지 육신의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역경,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루하루 경험하는 그 삶에서 나타나는 문제들 속에서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육신의 질병이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아픔이든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러한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우리 육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나 또 마음의 문제까지를 다 포함한다면 우리 가운데 이 고난을 비켜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문제 없는 분이 계신가요?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걱정 없는 분 계신가요?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난처한 상황과 궁지에 몰리는 그런 상황을 만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실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네. 성경은 고난을 당하는 자 꼭 해야 될 것이 기도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고난을 겪으면 두 가지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그 자리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믿지 않는 신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찾지 않다가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깊은 수렁에 빠졌어요. 빠지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는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았는데 고난이 찾아오니까 믿지 않는 신을 찾아서 도움을 구한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자기는 할 수 없는데 그 누군가가 더 힘이 있는 전능자가 나를 도와주실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는 그 전능자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늘 호흡과 같이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서두에 부른 복음성가 중 후렴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를 하지 않는가?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 격려하고 위로할까요?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럼 본문에 보면 기도할 내용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병든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병든 자는 육신의 질병도 있고 또 마음의 질병도 있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아픔이 찾아오면 기도만 해야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분들은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몸이 약하고 연약하면 기도하면서 여러분 의사의 도움도 받고 약의 도움도 받으셔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면 때로는 기름도 사용하라, 포도도 사용하라.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의사의 도움도 받고 또 약도 도움을 받고, 그래서 치료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본문에 나오는 병은 어떤 병이냐면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주신 질병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러면 아픔이 찾아오면 다 그게 죄의 문제냐, 그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신앙생활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아픔이 찾아오면 너 하나님한테 뭐 잘못했는가 찾아봐,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지요. 물론 그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그러지 않고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질병을 앓게 되는 것은 몸이 약해서도 앓기도 하지만 요즘처럼 환경이 좋지 않아서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잘못된 습관, 자세가 바르지 않다든지, 여러분 고개를 요즘에 스마트폰 자주 보니까 학생들이 거북목이 많이 생긴다는 거, 어깨가 많이 아프고 그냥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습관이나 또 먹지 말아야 될,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음식들을 먹음으로 질병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끊고 멀리하고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지만 특별히 죄로 찾아오는 질병도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생각해 보는 것은 이러한 다양한 요소로 우리가 질병이 찾아오지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죄로 인한 고통과 아픔이라면 죄를 뉘우치고 죄의 길을 벗어나고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돌아가게 되면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기도의 내용,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본문을 통해서 기도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특별히 하나를 더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서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할까요? 서로 기도하라. 이 말씀은 우리 교회 공동체나 성도들이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형제의 문제를,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의인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아픔고 혼자 고통 가운데 있지 말고 누구를 청하라고요? 교회 장로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로일 수 있고 교회 지도자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한테 이 아픔을 서로 아뢰고 기도하자 그런 거고요. 16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위하여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이야기냐면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가 이런 성숙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죄를 이야기할 때, 잘못을 이야기할 때, 단점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왜 그러냐면 그것을 드러내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꼭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정말 병이 낫기를, 그리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기를 애절하게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면 정말 좋은데, 그러지 않고 그것이 가십거리, 이야기거리가 돼서 누구는 이렇다네, 누구는 이렇다네, 누구는 이렇다네 하니까 그 이야기를 펼쳐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부탁하기는 우리 더함교회는 성숙한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른들은 다 덮어주지 않아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얘들은요, 덮어줄까요? 끄집어낼까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요. 밴드 목회 장하결 목사님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한데, 그 신당동 떡볶이집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 아빠가 얼마나 바빠요. 장사를 하니까. 근데 목사님이 신방을 온다니까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 집에 있는 빨래거리 다 농장에다 다 집어넣고 여기저기 박아놨어요. 쑤셔놨어요. 그래서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있는데 그 집 아기가 그 엄마가 그 집어넣은 것을 꺼내놓고 그게 이제 불해지요. 그 두 개잖아요. 이 그릇은 엄마 그릇, 이 그릇은 내 그릇.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뭐 하냐면 다 덮어주고 이렇게 싸매주는데, 성숙하지 않은 애들은 뭐냐면 그러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더함교회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픔과 연약한 그런 모습들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극복되고 그것이 치료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 근데 이게 가능한 것은 어떨 때 가능하냐면 성도들의 믿음이, 성도들의 신앙이, 이 공동체가 성숙할 때.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죄를 드러내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그것을 전달할 자가 아니라,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할 때 거기에 의인의 역사가, 의인의 강구가 역사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응답되는 거죠. 자, 우리 더함교회는 이렇게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연약함과 서로의 죄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은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냥 좋은 교회로만 지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의, 형제들의 슬픔과 아픔과 고민과 또 어려움을 서로 중보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그것이 해결되고 그것이 응답될 때 간증이 넘치는, 찬송이 넘치는 더함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17절 18절은 엘리야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타락한 백성들, 죄를 범하고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그러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고난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의 고난과 아픔을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면서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나눈 말씀, 우리가 하셔야 되는데 다시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말씀과 연결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고 한 몸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슬픔과 서로의 문제와 서로의 고난을 함께 나누어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역경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한 몸이고 하나이고 서로 기도하시면서 고난과 역경을 넉넉히 이겨내는 그것이 노래가 되고 그것이 간증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는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 저는 성도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십시오. 기도하며 절대로 문제 앞에 고난 앞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창조하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하시는 주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해요. 생소하지만 이게 무엇이냐면 이 다니엘 기도회는 처음 서울에 있는 오륜교회에서 시작했어요. 21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는데 올해는 15,500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하면서 6만 교회에서 5만 교회로 떨어졌어요. 만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사라진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교제하면서도 우리 더함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인 것 같아요. 다른 교회는 지금도 회복이 안 되고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큰 어려움 없이 든든히 서가는 교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흔교회가 사라졌는데 이번 기도회에 우리도 이 기도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교회가 15,500교회 그러니까 한국 5만 교회 중에 15,500교회가 이 교회 기도회를 참여하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다 영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영상으로 세회에서 연결되는 선교사들이나 또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변화된 환경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세계 전쟁과 또 그 기후 위기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1일부터 하게 될 텐데 우리 교회에서 나와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녁 8시니까 나와서 하시고 못 나오신 분들은 제가 영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링크를 할 테니까 좀 기도하시면서 이 가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기도하시면서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서 전심전력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자랑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신 일들을 선포하는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